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제목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비유적 말씀입니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친절히 대하면 원수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이제 붉어질 것이며 결국 그로 인해 원수가 자신의 삶과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할 뿐이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본문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를 지키고 교회에 나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길이 육신을 좇는 죄악과 사망의 길이라면 이제는 성령을 좇는 진리와 영생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 2절에 요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진흙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진흙길이란 세상의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한 이후 지금까지 세상 영이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영을 인본주의, 합리주의 혹은 단순히 세상의 영이라는 일종의 전문적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율법의 영이요, 특수한 종류의 반율법의 영이요, 하나님께 반항한 반율법의 영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영은 만물의 중심에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반항한 이 영을, 이 세상의 영을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란 man이라고, 영어로 man이라고 그러는데 이 글자의 대문자가 m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내 자신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지식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M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우월주의에 빠지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탐욕적이고 반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영어에서 볼 때 M이라고 썼을 때에 이 M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세상적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어떤 행동 강령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M이라는 뜻이. 그런데 요 근래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세상적인 영의 그 소위 말해서 우두머리가 그 세상적인 영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M으로 쓰지를 않고 G로 쓰고 있습니다. G. 그래서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 스마트폰을 볼 때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 운영 체계를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을 생활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글이라고 할 때 그 첫 자가 G입니다. 왜 G를 썼느냐? 영어에서 그랜드라고 할 때 앞에 첫 자가 G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크다는 말이에요. 높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썼느냐? 이 G자를 왜 그랜드, 그 G자를 이렇게 썼느냐? 우월적이고 굉장히 소위 앞서 있다고 하는 그런 우월감에 이렇게 인간들이 이 글자를 영어 문자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영어를 말할 때 사람이라고 말할 때 특히 남자를 말할 때 M자를 먼저 썼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녀 구분 없이 G자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G자로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G7, G20. 예? 여러분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국가 간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도 G자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우월성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크게 보이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이 글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가만히 이 국제 정세를 보면은 G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G7에 뭐 이건 다행이라고 제가 말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엄청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혹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었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 70년 만에 세계 강대국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 섰습니다.
그것도 지로 시작하는 그 나라 속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한 이 세상의 영을 합리주의라고 주의라는 말과 이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철학자이든 단순한 평면이든 간에 이 반항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이에요. 만물 중심의 개인인 인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인 나를, 이제 과거에는 미를 내세웠지만은 지금은 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영은 통일성이 있으면서 또 다양성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영을 나타냅니다. 근본 태도는 같으나 각 세대의 특수한 사상 표현을 추구해 왔음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 세상 영에 더러워지지 않겠다고 저항하려면은 이 영의 본질적인 특성을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애매 시대, 지혜 시대, 이걸 다 거부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과거적 그 용어로 M, 현대적 용어로 G를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규칙에 의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 법에 의하여 따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반역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반역이고 역적입니다. 우리가 목이 달아나는 일입니다. 폐가 망신하는 일이에요. 멸문지화가 되는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서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의 영을 떠나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을 수도 없어요. 잠잘 수도 없어요.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M과 G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멸망할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을 소유한 자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미 바울 사도가 그때 로마 시대, 그때 그 시절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이 된 뒤에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가지고 하는 지금 가르치는 것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완전히 처형당하는 일입니다. 지금 돌로 맞아 죽어야 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누가 이 말했다고 그래서 돌로 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온갖 탐욕이 다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그야말로 패역부도한 일들이 많은데 그거 다 따라서 살아라는 거지요. 근데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바로 지금 오늘의 이 말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면 모두가 비웃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고요. 왜? 귀가 막혔기 때문에. 눈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있고 벙어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을 못합니다. 들을 말을 못 듣습니다. 볼 것을 못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고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불신이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불신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한 이후 지금까지 세상의 영이 존재해 왔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왔을 때 당시의 거짓 종교 위에 세워진 문화와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통일된 문화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순진한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 문화는 때로 우리 출생부터 죽음까지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명백하게 혹은 애매하게 이 문화 사상을 표현하려는 수많은 발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단 하나의 소리, 세상의 영의 소리일 뿐입니다. 사단의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세상 영이 취하고 있는 특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리킨 거예요. 로마인 교회, 로마인들에게 바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첫째, 오늘날의 세상 영을 본받지 말라 그 말이죠. 세상의 환경을 따르지 말라 그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M과 G에 속해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철학과 신학의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전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깨달으면 그걸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긍정해야 하고 또 생활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철학과 신학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막으로 사용하면서 세상의 오염에서 자동적으로 해방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진실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도덕의 영역이 오염되기란 더욱 쉬워요. 현 세계는 그릇된 도덕 표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도덕 표준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덕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이미 성도덕이 아니에요. 개인 생활이나 공동 생활에서 성도덕이 모든 도덕이 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안타까우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현대인은 모든 도덕을 타락시켜 쾌락주의와 상대주의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계는 지금 이 원리에다 자신의 옷을 입히고 이를 상황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윤리는 어디에 호소할 만한 절대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판단에 맡겨져야 되는데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이 그게 철학이고 그게 그들의 이상이고 그들의 생활 철학인 것입니다. 현대 청년들은 이것을 깨닫고 이전 시대의 도덕의 가면을 거부하는 이상주의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것에 들레 많은 이상주의자들에게는 표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순수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순수한 속의 비극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우리들은 눈으로, 귀로 확실히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그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도덕적 상대주의에 살고 있으므로 절대적 도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38절,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 청년이 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은 듣고 저것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신학자는 이 명령을 아무것도 믿지 말고 더욱 이 절대적 도덕 표준을 가지지 말라는 변명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 문맥에서 정확하고도 특별하게 위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결코 회피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첫 돌판을 요약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1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분노로 변해서 엄청난 분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욱 모호하고도 상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이란 말로 모든 걸 변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상대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나머지 부분도 이 계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너희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큰 계명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둘째 계명이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또한 압축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영을 쫓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순교할 각오를 하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존귀한 성도들,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